6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늘나라 예배 모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양쪽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철이 들어서 김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전부 이제 이런 고춧가루 이런 것이 튀기지 않고 앞치마를 들고 그다음에 또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전부 이제 김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병원에 가면 수술실에 가면은 이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의사들 또 간호사들 다 수술기구를 입고 수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는 무엇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는 과연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바로 하늘에 가서 하는 그런 일을 이 땅에서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는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은 뭐예요? 사람이 들어가고 또 뭐예요? 물품 같은 거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것이 다 문이겠죠? 그래서 천국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야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금 밤모섬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문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때 천사들이 문을 활짝 열고 이리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문을 닫아놓고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이 내가 갈 때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의 문이 열려야 복도 받고 우리의 기도가 그 문을 통해서 천사가 이제 응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이 우리들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축복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내려요. 그 문이 우리 앞에는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보면은 천국 문을 닫아버렸어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천국 문 닫아버렸어요. 근데 천국 문이 열렸을 때 누가 들어갔어요?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만 들어가요. 닫아버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하고 왔는데 천국 문이 닫히고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문이 굉장히 넓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막 문이 열려야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끌고 그리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분이라. 그다음에 9절. 내가 분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은 양의 이제 먹인데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목에 갈증이 나지 않도록 생명수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과 의로움,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문이 우리 예수님 자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세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왕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깨끗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바람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하니까 베드로 아버지가 요나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이란 말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갈대는 막 바람에 흔들려요.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죽는 한이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반석이다. 내가 복이 이쁘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세상에서는 요나의 아들인데 예수님 믿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육신의 부모만 모시고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면 우리 속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금고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금고에도 문이 있죠. 근데 그 열쇠는 누구만 알아요? 주인만 알아요.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만 아는데 우리가 천국 가려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열쇠를 천국 열쇠의 주인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읽어봐요. 한번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고백을 하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땅에서 뺀다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이건 매는 거예요, 땅에서. 나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겠습니다. 증오하겠습니다. 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다 매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못 주겠죠. 70번이라도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늘에서 다 푼단 말은 천국문 열고 복을 주겠다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축복해 줄 수 없어요. 근데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하면은 막 기도해주고 영접 기도해주고 계속 축복해주고 신앙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대적하고 멀리하면 우리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땅에서 내버리면 하늘에서 매일
그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거고, 땅에서 다 풀고 축복을 계속 해주면 하나님을 열고 그 사람을 복을 내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도하는 사람 대접을 하고, 아멘.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뭐예요? 땅에서 그게 푸는 겁니다. 마음은 열고 예수님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려면 예수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일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줬어요?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은 읽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 확실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생이 됐든지 중학생이 됐든지 고등학생이 됐든지 대학생이 됐든지 어른이 됐든지 교회 다니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이 해결된 거예요? 지옥 갈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걸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 믿는 사람이 많이 있고, 교회 10년 20년 다니다가 저 이단이 더 잘 가르친다 해서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고 진실도 모르는 사람. 너희들도 나를 모르니까 예수님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예수님도 알고 천국 가서 상 받을 수 있다,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그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다섯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만 천국 문을 열어주는데, 사도 요한이 진실로 믿기 때문에 많은 환난 중에 황제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할 때 거기 우상한테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거기서 돌 날르며 노인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어요.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도 요한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이리 올라와서 천국에 가는 것을 보고 다 기록해서 누구에게 알려주라. 세상에 있는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예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고 하늘나라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문이 몇 개냐 하면은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하면은 이제 4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3개의 3, 4, 10, 12문이 되는 것이죠. 3수, 사는 세상의 땅의 수, 그 다음에 12는 하나님의 수에서 12개의 문이 있다는 것은 동서 사방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다. 영국에도 열려있고 미국에도 열려있고 저 아프리카에도 열려있고 한국에도 열려있고 북한에도 다 열려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양의 문을 찾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매형이 목사라든지 우리 외삼촌이 목사라든지 작은아버지가 목사라든지 이모가 기도원 원장이라든지 고모가 기도원 원장이라든지 각 가정에 전부 믿는 사람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다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자기가 마음만 열면 천국문을 열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천국에 문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때 그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복을 내려주시고 11조 할 때 무슨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엄청난 복을 붙지 않나 시험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11조를 철저히 하면은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은 천국은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뭐 성령에 감동되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놓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벼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보석같이 빛이 활짝 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형무소 같은 데는 아주 밝고 아름다운 빛입니까? 아주 막 슬프고 짜증나고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장소입니다. 지옥의 문이죠. 지옥의 문, 엄청난 답답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천국은 아름다운 빛이 보석빛이 차 있는 것처럼 어둠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지상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돼요? 빛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이 땅에 빛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와 함께 다니면 어둠을 보지 않을 것이다. 어둠은 죄고 빛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찬 것처럼 무지개 색깔로 빛으로 가득 찬 것처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어둠이 다 떠나고 빛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모시고 자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악은 다 물리치면 빛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무슨 역할을 잘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보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것이죠. 옛날 촛불, 호롱불 다 석유가 타면서 빛을 내고 초가 다 녹으면서 빛을 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전기불, LED 이런 등불이 있는데 다 전기가 소모되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빛을, 의를, 죄사함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빛을 발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전도도 하셨고 기도도 해주어서 병도 치유받게 하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배 위에서 가르쳐 주시고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시고 가정에 있을 때 나사로 집에 갔을 때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고 이 영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물론 육신의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도 쓰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유익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영이 힘을 얻어서 무엇을 이기는 거요? 영체 마귀의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으로 가득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에 새해가 막 빛을 발하라고 그러죠. 읽어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그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재림식을 전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어둠이 꽉 찬다.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다 사람들에게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섬겨서 사람을 순수하게 하면 이게 다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나타난다.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하실 때 빛으로 가득 차고 빛을 발하는 사람만 휴거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라. 그 위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잘 합니다. 소금은 뭐예요? 맛을 내는 것이죠. 식물이 부패되는 거 방지하는 겁니다. 생선 같은 거 소금으로 절여놓으면 이제 부패하지 않고 오래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면서 맛을 내는, 화해하고 서로 사랑해가고 기쁨이 있도록 그런 역할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친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런 것을 회개하고 바른 생활을 하게 합니다. 다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빛의 그런 행함, 빛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착함과 우루움과 진실하게 사는 것이 빛의 열매다. 읽어보시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래서 빛의 열매, 빛든 행동은 무엇이냐?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착하게. 그 다음에 의롭게, 진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빛이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라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열매예요.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사는 것이 빛의 열매. 그래서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건 뭐예요? 예배를 기쁘게 받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뭘 도와주면서 전도하는 것,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천국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2절 3절이라는 거 봐요. 계시록 4장 2절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나라에서 딱 보니까 최고 중앙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가서 보니까 천국이 있고 문이 있고 하나님 앉아있는 의자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꿈에 천국 갔다 왔다 해서 천국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이 이렇게 있고 문이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믿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자에 딱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고 사단의 종,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영적 부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나 혼자 다니면 안 되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헤어지기 싫으니까 아주 데려가 버렸어요. 엘리야도 데려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영적 부하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선수는 감독과 함께 지내고 훌륭한 제자는 항상 스승, 선생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은 항상
좋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함께한 12명 중에 함께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저 모압 땅에서 다 실패하고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가 이제 나는 두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며느리 둘이 있었어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있었어요. 근데 오르바 룻 사람이 전부 모압 여자예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 나 고국에 들어가야겠다. 다 잃어버리고 실패했다. 그래서 집으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구만 따라다녔어요. 룻이란 며느리는 나는 시어머니 어머니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어머니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나오미가 나를 따라오면 고생만 하니까 너는 다시 재혼하고 여기서 살아라 하는데 끝까지 울면서 누구 따라가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 모시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고생스럽지만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와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라는 부자 주인을 만나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바로 증손자가 누구냐면은 다윗왕이에요. 다윗.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은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 족보에 아주 이제 어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되시고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면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보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보좌 위에 딱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모습 이렇게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양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벽옥은 깨끗한 순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주 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석을 참 연방해서 빛이 나는데 순결, 거룩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순결하고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깨끗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모신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서 우리들의 말, 행동, 조심, 죄를 다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 같고, 근데 홍보석은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붉은색, 빨간색.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면 피를 흘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나요. 그래서 홍보석 같은 하나님이 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교회 다녀도 예배도 안 드리고 죄만 지고 잘못하면 엄청난 책망을 해서 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심판받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누구를 살렸어요? 나를 또 살렸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있다는 것은 홍수 심판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공중에 무지개가 탁 뜨게 했어요. 그 무지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 보좌 위에 무지개가 탁 둘렸다 하는 것은 언약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해서 예수님 오셨죠. 보라, 세상조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무엇도 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다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딱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 무슨 뜻이냐?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예배드릴 때 복 받을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는 사람들이 마음만 열으면 구원해 주겠다. 상대방이 구원받은 걸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상을 준다고 해서 그런 상 받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나님이 해줬으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손해가 있어요, 큰 복이 있어요. 큰 복이 있어요. 손해는 절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녹색, 이것은 봄에 보여요. 이파리가 말랐다가 다 익을 때 푸릇푸릇 녹색으로 하죠. 생명력을 나타내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녹보석 같다 해서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큰 강을 이루어서 강 좌우에 많은 과일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요.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홍보석같이 벽같이 녹보석 같은 무지가 들린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보좌 그 주위에 24 보좌 왕들이 앉는 그런 의자들이 딱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보배로운 의자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있다. 24 장로는 구약의 12집, 신약의 12제자 해서 24가 되는데 신약시대, 구약시대에 최고 믿음이 좋은 대표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시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있죠? 신약시대에 믿음 좋은 사람들 있죠? 그 대표자 24명이 딱 앉아있는 최고 지상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근데 그 장로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이 흰 옷은 구원의 옷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옷이에요. 저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슨 옷을 입혀주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무화과나 이파리 따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는 안 된다 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입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단에 가면은 그 옷을 입혀줘야 못 입혀줘요. 이단들은 구원의 옷을 못 입혀줘요.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옷을 입혀줘요. 그것을 흰옷이라고 하고 예복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 보이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손님이 가득 찼는데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왕이 다 둘러보더만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당신은 왜 옷을 안 입었어? 하니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옷이 뭐지? 아무 말 못해.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 쫓아라, 지옥을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지, 흰 옷을 입고 있는지,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내가 알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 예수님의 피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흰 옷을 다 입고 있고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어요? 그 멸류관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멸류관 상을 하늘에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멸류관 상을, 멸류관을 딱 받아. 멸류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열심히 충성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또 예수님 재림을 사모해서 무슨 멸류관을 받아야 돼요?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아야 돼요.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해서 이제 의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 의의 멸류관. 그 다음에 부모들이 자녀들, 손자들 잘 돌봐야 돼요? 안 돌봐야 돼요? 잘 돌봐야 돼요. 목자들은 양을 잘 천국 가서 상 받도록 돌봐야 되는데, 하여튼 양들을 잘 돌본 사람에게 이제 멸류관을 주는데, 영광의 멸류관. 너희 중에는 양풀을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어라. 그러면 영광의 관을, 멸류관을 주리라. 우리는 손자까지 잘 복음으로 이렇게 양을 잘해서 가족식으로 다 복음을 잘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또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잘 참고 견디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었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건 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열매 맺는 것이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잘 열매 맺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줍니다. 시험을 잘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물질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사랑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다 시험입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시험을 잘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달,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24장로들이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 측근에서 찬양을 하며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예배 잘, 하나님께 임하고 반드시 흰옷,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상 받기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물질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축복해 주실 줄 믿어집니다.